영상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리프레드 TV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의 중요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분들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른 민족입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고, 그게 이제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저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 유월절처럼 무교봉도 먹고 양고기도 먹으면서 우리 함께 기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자신의 백성을 아예 삼으셨어요. 그리고 광야, 지금 이제 민수기 이제 시작하셨잖아요. 토라 보시는 민수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민수기에 나왔듯이 광야에서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광야에서 가르치십니다. 율법도 가르치고 이들에게 자신을 계속 나타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 인절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든 나쁘든, 그들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 있고, 그리고 눈을 들어보면은 이 무일이 가운데, 성막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기둥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사셨어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 이런 민족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딱 섰을 때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계가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가운데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 소유다, 세굴라다, 나의 보물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을 보라 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열방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민족입니다. 혼자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함께 서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복들을 경험합니다. 앞에 얘기한 대로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들, 재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시 나타내는 기적들을 경험하고, 홍해를 자기 발로 건너고, 반석에 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인재를 그냥 느끼는 거죠. 그냥 주님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아예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토라 포션 나소, 지금 미드바르, 그 다음에는 나소의 주가 되는데요, 이 민수기 6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축복송이 나옵니다. 6장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러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저도 아이가 지금 4명 있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공연을 합니다. 옷을 비싸게 입고 있어요. 그래도 엄마의 눈은 내 자식에게 꼭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눈이 거기 딱 꽂혀요. 많은 20명 30명이 춤을 춰도 그거 잘 안 그 나머지 주인공 하나도 안 보이고 내 새끼만 보입니다. 네,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열방 여러 족속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내 새끼다.
그러면서 그 얼굴을 보고 비추고, 마치 서치라이트가 다른 사람의 눈에 안 보일지 몰라도 내 아들에게 딸에게 공연장에 서치라이트가 쫙 비치듯이 내 새끼 저기 있다 라고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뻐서, 아,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너희에게 정말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를 주님의 이름대로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부르지만, 그 주님의 이름 가운데에는 주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분이시죠. 근데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기뻐하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춘천에 이 믿는 유대인, 믿는 그 분 중에 조금 대부 역할을 하시는 조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그분의 아들이 조금 박사학위를 받고 여러 가지 좀 유명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요즘에 그 조 박사님이 많이 유명해지셨어요. 아, 나는 요즘에 나의 이름의 아들 누구라고 들리는 것보다 누구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더 기뻐한다고. 이게 마음이 쫙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방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죠. 이사야 49장 6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하죠. 이방의 등대로서 빛을 쫙 비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네,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이스라엘 역사하셨던 그 역사들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도 내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오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바로 이 시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죠. 그 빛이 어둠을 비칩니다. 주님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두운 땅이었어요. 우리 오늘 댓글을 뭐 양림동 많이 달아주셨지만, 양림동 가서 보니까 그 선교 박물관에 여러 이렇게 사진들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대한민국이 아니죠. 조선 땅, 그리고 일제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없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안락한 생활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그분의 빛을, 사랑을 전하기 위해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거기 묻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진벨 재단을 알고 계시는 그 유진벨 선교사도 여기 와서 결혼하신 그 분이 사모님 먼저 이렇게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벌써 2번 했는데 2번 다 일찍 본인보다 먼저 떠나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렇지만 그들이 할 수 있던 거는 바로 빛이 오는 거죠. 근데 그 빛이 어디서 왔어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가지고 우리한테 온 거거든요. 왔던 선교사 중에 김 감독님이 지난주에 광고했듯이 타마자 선교사라는 또 믿는 유대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로부터 출발된 하나님의 빛이 이 동방 땅에도 이르러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가지고 또 어디로 가요? 우리도 중국과 또 아시아와 또 중동, 또 이라크 뭐 이런 데까지도 지금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표현하죠. 44장 1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좀 건너뛰어서 계속 이스라엘 얘기하고 6절에 건너뛰어서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참신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죄를 짓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모세를 통하여 경고를 합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복과 저주가 나오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려도 복을 받고 복을 받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은 이런 저주가 있다고 쭉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저주가 28장 58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하고 하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값없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뽑아서 자기들이 모르는 곳으로 쫓아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디로 쫓겨나요? 아수르로 먼저 잡혀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우상들을 섬겨야 되고 이름이 모욕을 받습니다. 그 이름 모욕받는 거를 제가 지난 메시지에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을 가지고 설명드렸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인데 벨드사사라 엄청난 모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인데 벨드사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고 싶은데 왜 날 그렇게 부르시나요? 그 말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지도자들, 제사장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중에 특히 르호보암 같은 왕은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이라. 아니 이게 출애굽을 하는 그 신입니까? 그리고는 날짜도 변경하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절기도 아니고 레위 사람들과 아론의 자손들을 들어서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냥 원하면 다 시켜주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서 선지자의 표현대로 주님의 환상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시죠. 8장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주님의 있는 성전산에서 성전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동쪽에 해 뜨는 태양을 보고 예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에스겔도 제사장인데 에스겔이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바벨론 땅으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주님,
아니, 이스라엘 백성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 와 있습니까? 주님이 계속 가르쳐 줍니다. 에스겔 앞에 나오는 본문에 쭉 너희가 이런 죄를 졌다. 그래도 할 말이 있니?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것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나의 얼굴을 돌려 너희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했다고. 주님 얼굴 돌려버리셨어요. 너는 나의 백성으로서 너무 많은 죄를 졌어. 내가 참아볼 수가 없다. 그렇게 고개를 돌려버렸다는 거죠. 나중에 신약 시대에 이제 교부들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 흩어져 사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산표본이다. 이렇게 하신 교부도 계세요. 찾아보시면 누가 그런 말씀 하셨는데 아시고 유명한 우리 교부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돌리시고 나의 계명을 버리고 떠난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한지를 보여주시는 샘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읽는 본문에도 앞에 부분은 주님이 얼굴을 돌렸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39장 앞에 보면은 38장에 우리 36장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오고 37장에 마른 뼈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연합돼서 유다와 에브라임이 합해지는 것, 그리고 38장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 39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곡이라는 나라,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이 곡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때 이스라엘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열심을 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쳐들어온 곡에게 대신 싸워서 이 곡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주님 우리에게 바벨론이 열국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벨론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신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전쟁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에스겔 38장에서 39장 이 초반부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에도 나옵니다. 요엘서에도 나와요. 예루살렘을 두고 열방이 쳐들어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패턴은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고 말합니다. 그때 이 열국들은 오늘 본문에처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네? 정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라고 그분의 권능과 그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방이 흩어진 것들은 그들의 죄인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학대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 개입하시며 직접 싸우신다는 것을 열국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으로다 라는 걸 깨닫게 돼요. 두 번째, 이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깨닫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왔고 또다시 바벨론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 때, 편안하게 살 때는 표현이 나오죠. 편안하게 살 때 열국이 쳐들어온다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사실 현대 이스라엘도 종교인들 한 10%, 이 검정 옷 입고 다니시는 우리 정통파 종교인들 한 10%, 그리고 뭐 키파 쓰고 다니는 것까지 다 파도 한 3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사람은 그냥 세속 유대인이에요.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있고요. 예, 힌두교 믿는 사람도 있고 불교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막 성경 보고 홀리하신 거 그거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은 이라크 기도했지만 어제부터 텔라비브는 이 무지개 깃발로도 한 달 동안 축제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돈은 막 물려가지고 한 5만 불씩 보니까 자기가 잘 산 건 줄 알았는데 열국이 쳐들어와서 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날 수 없구나. 그 열국에 쳐들어오는데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개입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이 고백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열방 가운데 더럽혀진 주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과 어려운 고도에서 이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당신을 잊고 산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에도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9절부터 읽어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성과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이 곡과 마곡, 이런 곡의 군대를 왜 끌고 오십니까? 열방의 군대를 왜 끌고 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깨어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 있다고, 호산나라고 외치라고, 모시아를 외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환경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열방으로 분명히 쫓아낸다고도 말씀하시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시겠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에스겔이 바벨론에 잡혀가 있었지만 70년 후에 에레미야 예언처럼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사실 일부만, 극히 일부만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르시아 임금 바사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유럽 지역과 이쪽 이집트 지역으로 다 사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작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땅에서 회복시키는 것, 귀환시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걸 봅니다. 바벨론에서만이 아니라 열국에서 당신의 백성을 돌이키겠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해요? 한 사람도 열방에 남겨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완전 의지적인 표현이세요. 주님이 열국에 있는 백성들을 다 끌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키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이뻐서? 본질은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알리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면 브레드 TV에서 엊그저께 출판한 타메스 목사님의 내 백성을 가게 하를 꼭 읽으세요. 네. 주문하시면 아마 다 배송해 드릴 거예요. 네. 그 안에 뭐 책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뭐 제가 여기서 메시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 열정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타메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짧게 욕하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이 지금 월스트리트 가에서 돈에 이렇게 바벨론처럼 묶여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표지 그림이 월스트리트 저널 이렇게
도로 표지판에 묶여 있잖아요. 사람이 가고 싶어도. 지금 돌아오면 당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할 것이고, 조금 늦게 오면은 재산 잃어버리고 몸만 살 것이고, 더 늦게 오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겠다. 더 심한 얘기는 책을 꼭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를, 다가 아니에요, 일부를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오시고 그 땅에 성전을 다시 짓게 허락해 주시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파했던 사람들을 내어 쫓고 정결케 했죠. 그래서 마카비 이후에 제2 성전 시대가 사실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물론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주님의 구원하심과 회복을 믿으며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을 이 신약에 있는 사도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나의 이름으로 너희 이스라엘 족속을 축복한다고 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예수와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 분명히 그런 표현을 쓰였죠.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계시록에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바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민수기 6장에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시고 왕이 바로 예수와 당신이라고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예수와라는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튜 목사님을 포함해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민수기 6장을 이바라카 아드나이 이시메라카 다 축동을 하고 꼭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셴 예슈와 함마시아라고 이름합니다. 이유는 예수와의 이름, 예수와 메시아 된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론의 그 말 뒤에 있는 바로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는 그 말대로 베셴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도 초막절이나 유월절 가운데 제사장들, 뭐 제사장은 없지만 그 중에 대납비들이 이 아론의 축복을 노래해요. 뭐 노래를 막 해서 이시메카 이사 아도나이 뭐 이렇게 파나벨레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축도와 우리 예수님을 아는 메시아니 유대인 축복과 그럼 다른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셴 예수아. 왜? 주님의 이름이 예수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아를 믿는 그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오메르 40일째 주님이 승천하셨다면 그 제자들이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약속하신 주의 영을 부어주도록. 그 영이 임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첫 번째 성령의 부으심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바로 예수와의 영을 받은 거예요. 예수와의 얼굴을 구하신 분들이 약속한 성령을 받은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요. 천하 다른 이름, 구원받은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바로 예수와의 영을 받고 예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우리 39장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근데 완전한 성취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부어주신 거예요. 120명에게 부어주셨고, 그때 그것을 보고 놀라웠던 사람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런 사람이 하루에 3,000명이나 더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또 다른 예언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요엘서로 예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위로부터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노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성령이 내리는 걸 보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말한 내 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와의 영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온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 특히 베드로는 그 주가 바로 아도나이, 예수와의 이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의 제자들만 주의 영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에 말하는 것은 모든 육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그래서 그 부어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어졌던 것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우리 대한민국 이 브레드 TV에도 주의 영이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상 주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사람들이 1%도 되지 않아요. 0.5%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영이 이스라엘 족속에도 부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다시 성전이 무너지고 한 1900년 동안 열방이 있었지만 이 약속의 말씀처럼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60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스라엘에서만 70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쪽 구소련 지역에서만 150만 명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작년에도 2만 5천 명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러시아 쪽에서 30%, 프랑스에서 14%, 미국에서 14%, 우크라이나에서 12.4%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고 있는 이 시점, 정말 주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브레드 TV를 시청하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시편 118편 25절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아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주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부어 주십시오. 특별히 이 오순절 시즌에, 오순절 날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리고 열방 흩어져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당신을 나타나기를 소망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와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으며 특별히 이 오순절 시즌 가운데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당신의 족속과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당신의 얼굴을 향하여 두시고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